주님 계신 곳은 나가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처음 찬양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안에 동행하고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해 원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처음부터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목소리 크게 날마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간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든 안에 넣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든 안에 넣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것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던 것들, 나의 우상들, 또 내가 나 이름을 높아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우상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우선순위가 정돈되고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만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신이 아니라 나를 내 순서로 섬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나의 그만한 마음을 또 아버지의 주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우상들, 나의 보좌, 내가 우선순위 삼고 있었던 것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 이런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다시 그것들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일 순위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감성적인 분위기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맛이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인증으로 보장된 평가도 이유일 수 있죠. 그런데 좋은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단 맛집에 도착하면 간판을 찍고요. 그리고 대기를 기다렸다가 사진 찍기 좋은 자리에 앉죠. 테이블 세팅, 은한 조명을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서로의 얼굴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나오면 수저를 드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음식이 최대한 잘 나오도록 가까이 찍는 것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나 여기 갔다 왔다 이렇게 인증하며 올리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인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나도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좋아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삶에 활기를 주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가상으로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도 않은 곳을 갔다고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적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버 송대익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모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배달 음식을 시켰었대요. 근데 자신이 친구와 일부러 몰래 한 입 두 입 베어 먹었었는데 이것을 자기는 베어 물린 음식을 배달받았다 라는 것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패스트푸드점이 공분을 사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결국에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송대익 씨의 주작으로 판문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자신의 삶이 아닌 것을, 가상의 것을 꾸며내면서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단 하나의 집착 때문이었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고 느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자신을 허구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작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채 껍데기뿐인 삶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욕구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죠. 나를 높이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높이며 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율법에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 그대로를 산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참 곧고 올바른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말인데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당시 최고 율법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의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고 해석했으며 율법에 맞게 살려고 아주 아등바등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고든 사람이 뭐가 문제였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 외에는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생겨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되게 낮은 뜀틀을 하나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높이가 1m가 넘는 뜀틀이 그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 운동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넘는 순간 우월감을 주거든요. 율법도 이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우월감에 근거한 기쁨이죠. 어떤 우월감이냐?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는데 나는 지키는 우월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고강도의 룰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이 율법책을 끼고 사는 사람과 생계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이 삶의 형편이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다는 명분 아래에 이 보통 생계에 사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율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나는 너희와 달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이 점점 더 거세지면 룰을 다 따른 사람, 덜 따른 사람 구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더 집착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순간 자신은 그 집단 내에서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히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었던가요? 그 명령을 죄가 왜곡하여 유혹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금지된 열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바울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자신에게 죄가 가득하고 오늘 본문에서 소리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것이 진짜 내가 사는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된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어떻게 율법을 살려고 해도 그 율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나, 그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가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삶으로 초대하면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다시 세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순 가득한 삶을 바로 세우는 일 말이죠. 예수님께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보아하니 돈이 많아 보이고 바르고 올곧게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이 부자 청년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것을 건드리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근사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재산이었죠. 이처럼 복음은 그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꾸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꾸려가실 삶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모순 가득한 나의 삶 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에게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세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나를 드러나는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를 인정받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의 나되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서도 고백했었고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잘 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을 치고 자신에게 죄가 많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여전히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높아지는 마음일 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돌이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께 안겨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맡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모두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인된 마음이 없는지, 우리 마음의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열을 열게 하시고 율법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행복게 하고 그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하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역사를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맡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참조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로 꾸며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 안에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만 받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이만 받아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